로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구약 성경 1263면 호세아 9장 1절로 우리 구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263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우리 구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머물고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충돌과 다툼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뜻과 생각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뜻과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선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뜻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충돌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목사들이 모여도 자기 뜻을 주장하거든요. 어느 모임이든 내 뜻을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그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화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시대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툼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들 속에 그 다툼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론은 결국은 이방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속에 책망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좋은 것만을 골라서 말씀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빠져서
좋은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만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영혼은 이제는 완전하게 썩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이제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말씀이 어리석은 말씀이라, 미친 말씀이라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단순히 최진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최진수 목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자기 성공에 목매달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은 당연히 그 성공에 부합해주는 그런 부산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찾는 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재로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전락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마음이 깨어지도록, 그 마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끄집어내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 제약된 세상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점점 더 너희의 영혼은 죽을 것이고 너희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더 이상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제는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의 궤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나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모습의 관점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찾는 그 기쁨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쾌락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와서, 그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음행의 값을 갚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삶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바로 이방인들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치로 따지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서 그것으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 상황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새포도주는 모두가 풍요로움을 뜻하는데 여러분,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겠어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더 안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도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방인의 기쁨에 빠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이와 같은 이방인의 기쁨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주는 그 힘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의지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나는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와 그 어떤 힘의 능력 앞에 내 믿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얻는 기쁨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따라가지 않죠. 이방인들이 주는 그 삶으로 그들은 믿음의 길을 터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스라엘을 결코 기르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기른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마지막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방인들이 주는 그 육신의 즐거움만이 그들 가운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나쁜 건 아니죠.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충분히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결과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언제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놓치면 나는 이 큰 이익을 손해본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선택할까요? 늘상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물질이 주는 힘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의 그 강력한 힘에 대한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놓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또 나중에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내가 잠시만 하나님 기다리시면 내가 여기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하나님께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만이 그들을 든든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열심히 추수한 곡식을 가득히 채워놓고 더 쌓을 곳이 없어서 또 다른 창고를 지을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야, 내일은 더 크게 창고를 져서 더 가득 채우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받겠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 것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회사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포함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부어지는 복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하게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만 움켜잡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평생의 삶을 열심히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도 못 써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에 든든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적으면 힘이 빠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어제 우리 한 목사님 설교처럼 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가입해가지고 사망보험이라도 좀 하나 탁 주시고 가면 좀 사는 인생이 좋을 텐데, 그런 마음들도 저도 들거든요.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죠. 너는 여전히 그 돈을 사랑하느냐? 너는 여전히 그 돈을 의지하느냐?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으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사실 우리가 대답할 건 없어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내가 10억의 유산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 그 10억이 내 것 아니잖아요. 내 수중에 있지만 사실은 내 돈은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데려가시면 그 10억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세상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집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목사니까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에서 내가 분명하게 세우고 싶은 기준의 그 목적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물질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안 되게 도와주시고, 큰 집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좋게 편하게 사는 삶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말씀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으며 그 길 속에서 내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시죠. 순서를. 내가 돈을 쫓는 순간 돈은 절대로 우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쫓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준비되고 내 그릇이 준비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돈을 쓸 줄 아니까.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주머니를 비울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머니는 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머니는 마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그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럼 잘 살았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이 달라야 돼요.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그를 통하여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처음 믿었을 때와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 똑같으면 그것은요 한 달란트 남긴 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우리는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살린다라는 진리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돈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충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내 삶에 자족합니다. 내 삶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지금의 삶에 감사하오니, 내가 지금의 삶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감사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해 나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사고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나를 가득가득 채워서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물질의 부분들도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호와의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든지 세상의 기쁨을 택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물질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좀 해보겠다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아닌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든든해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말씀하는 그 기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쁨에 묻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할 의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길을 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또 목사가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꿈꾸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살아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잡고 갈 것이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삼성의 회장이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하겠습니까? 미국에 유수한 기업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그 심판 앞에서 잘 살았다 칭찬받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칭찬받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드리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 살았다라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가야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것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버리라, 하나님을 잡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유한 마음으로 회복하셔서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참 기쁨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